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 거룩한 부활주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낙심과 절망감으로 또 교만함으로 무덤에 갇혀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참된 회개와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권은 무너지고 거짓과 위선과 진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자연재해와 사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샬롬의 축복,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밟히는 세상 속에 오직 예수로 우리 광림재단을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힘껏 전도하게 하시며 가정구원이 세상구원으로 구원의 지평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며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가정과 재단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소유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축복을 먼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과 잠비아와 나사렛 성전의 새로 고침과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순적하게 진행되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자원하는 마음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속계 선교회마다 선교 중심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신원의 강건함으로 감독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산업을 위해 복을 구하고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던 다윗의 기도처럼
감독님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적인 비전과 선교적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며 교회와 서울 남녀네와 감리교회를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양식한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승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네,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자매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속의 완성을 이룬 사건이며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사건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게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나타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인하여 단 한 번의 화목제물이 되시어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러나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말씀, 공통되어로 증거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태도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도 요한도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웅변하는 메시지의 총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느냐, 신약 성경만 해도 400번 이상 나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복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이었고 이 사실만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되던 안식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죽음을 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틀 되는 날이나 사흘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 죽음을 살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후를 목격한 여인들, 그것도 7개 신을 내어 쫓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려 무덤에 왔지만 큰 지진이나 예수의 무덤을 막혔던 큰돌은 지진으로 인하여 치워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을 본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라고 전하라 말합니다.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여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 평안하뇨? 평안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예수의 발을 잡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 단걸음에 마을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라고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영원 분별 같은 이론도 아닙니다. 옛 생명의 회생도 아니오고 흔히 말하는 윤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사적인 사건이며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며,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저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요 약속이며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그 부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를 만난 자들의 변화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 또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시며 그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적 창조를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기력한 신앙에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은 무기력한 신앙에서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예수의 무덤에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그녀는 오랫동안 귀신에 눌려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7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입니다.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녔고 예수의 말씀에 들려올 때마다 아멘하며 은혜 받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하여 기대치 아니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관례대로 저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녀가 가졌던 마음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려고. 영어의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Just watching. 기대치 없습니다. 그냥 보러 간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러 올라간 겁니다. 자신의 사악한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능력의 역사에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가졌던 열정도, 뜨거움도, 소망도,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고 하나님이 인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그 명예와 그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게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 산 사람들은 무기력하며 절망하며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같은 생각일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기적과 일들을 보면서 마치 다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도 무기력함 그 자체로 나타납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들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말이야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저 따라다녔던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나타내어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달라집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능력의 삶으로, 절망과 좌절의 인생에서 소망과 용기의 삶으로, 그러기에 서슬이 설파란 저 로마의 칼과 창 앞에서 율법 종교로 가득한 교조주의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라고 부활을 증거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능력인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저희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고 체험되게 될 때에 그들은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환희의 사람이 됩니다.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악을 미워하지 않는, 악을 넘어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자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 곤고함에 몸부림치며 그 안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며 절망을 넘어서며 악을 넘어서며 새로운 생명적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점령한 곳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연합군이 들어가면서 포로들을 해방시키며 다른 곳을 수색하는 중에 불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손에는 한 쪽지를 꼭 쥐고 있었는데 연합군의 병사가 그 손에 쥔 쪽지를 발견하고 꺼내어 읽습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선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들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로 인해 우리가 당한 고난은 기억하지 마세요. 단지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더 충성스러워졌고 담대해졌으며 겸손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과 높은 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로 인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가장 증오 현장 속에, 분노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바라본 것은 저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자신을 먼저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생활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듣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고 있는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이것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치유하심과 더불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를 지명하며 너 베드로에 가서 내가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 지명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신마시킨 제자가 베드로였을 겁니다. 저 가야바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는 이런 수치한 일을 당하고 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을 지날 때에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야,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 나를 누구라 아느냐? 제각기 들었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만 알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지하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사도신경 고백보다 더 훌륭한 단 한 문장으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뭘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지시기 전에 저 가야바뜰의 심판을 받으실 때, 신문 받으실 때에 예산비자에 의하여 모르오 난 예수 모르오라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죽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그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치고 후회하면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을 베드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집어서 상처난 심령, 아픈 심령, 후회하며 낙심할 심령, 야, 걔 갈릴리 좀 데리고 와라. 그러게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시고 조반을 만드신 후에 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저 베드로와 그 밖에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게 하시고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반복하여 물으시며 저의 아픈 상처, 과거들을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도 없으셨어요. 책망도 없으셨어요. 갈릴리에서 보자. 왜 갈릴리입니까? 하고 많은 장소에서 왜 갈릴리에 보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처음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딜 것일까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생존의 견제에 휩쓸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그 장소.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변화, 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 거기서 보자는 겁니다. 그 좋은 모습으로 치유시켜 회복해 가주시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새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명작 가운데, 명화 가운데 많은 명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명작이 있다고 한다면 스텐버그의 죽으신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그림일 겁니다. 그림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그림이 그려지기까지 일하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줍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성베드로의 성당인 위고란 분의 요청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부탁을 받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려가던 이 스텐버그, 갑자기 어느 날 그림 그리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값이 너무나 싸기 때문입니다. 싼 값으로 흥정되었기에 그림값을 다시금 흥정할 목적으로 그림 그리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이때 스텐버그 집에서 일하는 페피타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잠시 그림 그리를 쉬고 있는 이 스텐버그에게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가리키며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스텐버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그림 앞에 다가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스텐버그가 퉁명스럽게 맞아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한 발자국 더 다가서더니 무슨 사연입니까?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교회에도 예수님에 관해도 아무런 지식이 없던 이 여인이 끈질기게 스텐버그 앞으로 다가와 질문합니다. 스텐버그는 귀찮지만 통상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페피타라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리는 겁니다. 뚝뚝뚝 흘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 듣자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도 슬피 우는 이 여인, 스텐버그는 어떻게 저 여인을 위로할까 생각하다가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울지 마시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니 울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면서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니 이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스텐버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은 저렇게 밝은 생명력을 얻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건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돈을 적게 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림을 중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다시금 그리기 시작합니다. 붓을 한 포금 꼭 옮길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움,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저 성베드로 성당에 걸려있는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믿어 화답하여 내 삶에 주님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라고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성경 27권 어느 곳이든지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찾아보세요. 마태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성경이 없습니다. 다 증거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명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생명적으로 인도하는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 우리 또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번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 혹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안 이 사업가가 이것에 착안하여 회사 하나를 차렸는데 다름이 아니라 미이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광고 냅니다. 당신들이 죽기 전에 돈을 미리 내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는 기막힌 미이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관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관 하나에 100만 물잔입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여 큰 돈을 벌었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 마지막 생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일그러지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산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에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요? 부활하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약속의 성취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다릅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 사건으로만 끝나면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거기에 능력이, 거기에 어둠이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우리의 삶에 점점점 멀어가는 저 세상의 소망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기대어 사는 소망이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사건이 실제화되고 실제화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화될 때에 그 실천화가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믿게 될 때에 그 부활이 내 삶 속에 실제화가 됩니다. 거기에 내 삶 속에 그 부활신앙을 살 때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 이기며 고난과 절망에 좌절에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모든 부정적인 것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악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악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멀어져가는 세상의 것들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능력 있는 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함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 가운데 어둠을 향하여 치닫는 저 세상 가운데 비치고 부활의 신앙으로 저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저 어둠의 역사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다렸네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내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여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